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저희 집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토마토 한 그루가 물을 잘 줘서 그런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2달 전인가 토마토 줄기에 아주 자그마한 그런 초록색을 띤 풀무치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기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두고 보고 있습니다. 몸집이 조금씩 자라더니 처음에는 아주 초록색을 띄었는데 이제는 누렇게 그렇게 색도 변하고요, 날개도 자라고 몸도 커졌습니다. 토마토 잎과 토마토 꽃을 갉아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한 마리뿐인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 보이기 때문에. 토마토 줄기는 여기 겨울이 오니까 서서히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토마토는 시들고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풀무치는 어떻게 될까? 섣부르게 어딘가로 날아가다가 새 눈에 띄어서 새밥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풀무치는 토마토 줄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한 번도 그 줄기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토마토 줄기가 자신의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토마토 이파리를 맛있게 갉아먹으면서 마지막까지 지낼 것입니다. 풀무치에게 다른 세상이 존재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저희 집 문 앞에 자라는 토마토라는 세상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 풀무치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풀무치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많은 부분을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끝내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런 왕을 환영하듯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치들이 장사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을 뒤엎고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도 정말 소문이 다 번져 있었죠. 자연을 정복하고 귀신을 정복하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저분이 10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분이라고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을까. 아마 예루살렘 그 성 전체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로 인하여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많은 논쟁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예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앞장에 보면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곤란하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금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 로마의 제국의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세금을 낸다고 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유대 백성들이 싫어하겠죠? 매국노라고. 세금 내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제국이 그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증언하는 부활에 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살아갈 새로운 세상, 우리 수고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부활에 관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잖아요. 세상에 우리 한국 같으면 그런 거 믿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구천을 떠돌고 이리저리 어떤 존재로 이렇게 떠도는, 그것이 불교나 아니면 우리 한국의 전통 종교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과 새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불러들이는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언젠가 하나님 정하신 날 이루어질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날이 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착취하고 억압하던 그런 모든 세력들은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잘못된 모든 것들이 바르게 회복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오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약속도 없고 부활이라는 말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로마 정부에 협력을 하고, 로마 정부는 이 사람들에게 뭐를 주나요? 지도력과 힘과 권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속적이었고요, 그런 물질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권력, 내 힘, 내 부를 내 자식들에게 넘겨줄까?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법을 만들었어요.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결혼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형의 생명이 그 자식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죽은 형의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생명을 잇고, 이삭이 죽으면 그 아들 야곱이 역시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감으로 삶이 계속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식이 절대적인, 자식 중에서 누가 절대적일까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죠? 후손을 주겠다. 특별히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으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세상의 문화들이 그렇습니다. 형제가 7이 있는데 모두 자식이 없이 차례로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 법을 따라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의 때에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뭐겠어요? 사두개인들이 믿는 정답은 뭐겠습니까? 7명의 아내가 될 거다. 이게 정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도 어긋나는 거고, 실제로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허락하지 않을 거다. 부활이 일어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 됩니까? 비현실적이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상상해낸 거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글쎄, 벌어질래나 모르겠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한 것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미 부활은 없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부활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뭔가요? 우리 누나도 보니까 우리 누나 매형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술 친구가 돼가지고 술 먹다가 우리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결혼시키자. 옛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 한번 보고 결혼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얼만큼 될까요? 그거 그렇게 오랜 세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결혼의 목적은 뭔가요? 한 가지입니다. 대를 잇는 것, 가문을 잇는 것, 가문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자들은 쓰임받는 도구인 거죠. 아들을 낳으면 다른 것 다 신경 안 써도 아들을 낳으면 그 자체로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딸을 낳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딸은 부모님의, 그냥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속상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런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 앞에서 직접 논박하지 않고요, 그들이 깔고 있는 전제를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죽음 이후의 삶, 부활 이후의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서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같을 것이다. 천사같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특징이 뭡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먹은 몸뚱이처럼 그대로 부활할까요? 어떻게 부활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거 유치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부활한 몸은 지금 몸과 다른 모습일 거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부활을 하되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사람들, 그들에게 부활 이후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권위 있는 책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경, 너희들이 믿는 성경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오늘 말씀에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죽었다면,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그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삭이 죽었다면, 야곱이 죽었다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그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죠. 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인 그 사람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이삭이, 야곱이 죽었다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가 지금 부활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럼 마지막 날,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 부활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먼저 간 신앙의 조상들, 지금은 부활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지막 날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들과 교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일 뿐만 아니라 모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 누군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오늘 살아있는 우리나 다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30년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복음서는 최소한 30년, 40년, 50년, 요한복음 같으면 6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난받는 그런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말할 수 없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은 그 어떤 고난과 절망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가는 사두개인과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논쟁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에 결탁해서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힘, 그들이 가진 능력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주님이 다시 승리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힘이, 그들의 가진 능력이 패배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뿐만 아니죠. 이 당시엔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와 그들의 힘과 권력이 무기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되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죽이신 것까지 뒤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능력이 있고 앞으로도 그 어떤 권세, 세상의 권력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력까지도 뒤엎어버릴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처합니다.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넘쳐야 되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정말 사랑해서 불꽃 튀겨서 함께 살게 됐는데 부부 사이에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영혼의 병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가 없어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날마다 사로잡혀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고민합니다. 이 세상으로 끝인가? 죽음 이후에 또 세상이 있는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아픔, 슬픔, 이건 너머에 어떤 새로운 희망이 있는가? 이 문제를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다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Yes.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 너머에 새로운 삶,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쇠하지 않는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희망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상황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매일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피 흘려야만 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빠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셔서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여러분에게 불행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행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요,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아픔, 고통, 눈물, 슬픔, 여러분 비극,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는데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어제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이고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은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많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홀로 고통 속에서 지나야 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문을 열리게 하시고 요한을 그곳으로 끌어올리셔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송,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요한은 그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고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7장에 보면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극심하고 무시무시한 고난이 닥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치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고통을 통과해 가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해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통과해야 돼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거는 전공 필수 과목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선택 과목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라는 전공 필수 과목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의 삶을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죽음까지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본 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죠. 시선이 사람을 구해준다. 여러분이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내 앞에 펼쳐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인생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들, 아픔들, 슬픔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들, 여러분이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 치고 그 문제를 집중해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여러분들 점점 더 커져서 여러분들 집어삼킬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호준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가장 좋은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전망대가 필요합니다. 신학적으로 그 높은 전망대를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요, 매일 매 순간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종말의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요, 마지막 순간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종말론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종말의 눈이라는 건 부활의 눈인 거예요. 소망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언젠가 먼 미래에만 주어진 게 아니죠.
오늘 이 순간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삶임을 믿습니다. 로마의 제국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그 힘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어마어마해서 우리 인생을 끝장내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은 그 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요. 몸부림치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정말 힘든 세상을, 때로는 암담한 세상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걸어가야 돼요. 기막힌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도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 거에서 면제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솟아날 구멍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남을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지않아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앞에 태산처럼 턱 버티고 서 있는 그런 것을 대할 때 그것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여러분 그 눈으로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닥친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욥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심지어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리는 도구에 불과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는 것도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그것은 효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 세력은 무너질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목회자를 만나면 다 교회가 어렵다 그래요. 교회 성도들도 떨어지고 재정도 떨어지고 한국에는 뭐 예수 얘기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 얘기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다 우리의 책임이죠. 저에게도 성전 건축을 앞두고 교회 부흥에 대한 그런 절박함, 부끄러움, 죄송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를 사로잡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아마 초대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예수의 부활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교회 세우면 막 늘어나는 70년대 세월이 아니에요.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보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요, 그렇게 이 세상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